11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영원까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무한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 우리 인간과 만물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의 대상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이 아침도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영이 소생하며 또 우리 인생의 삶의 돌파구를 찾으며 힘을 얻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것.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이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이 세상 만국을 또 모든 제국과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 이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잡으시고 온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또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한가. 천만인의 악보다 경건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더 크고 강함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참 선하고 따뜻한 조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조서가 있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원래 느부갓네살은 그야말로 니므롯의 후예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또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고 자기의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 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에 맞지 않을 때 2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말 한마디에 도대체 그 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기분 좋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고 기분 나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죽일 수 있는 것이 세상 통치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그 변화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을 통해서. 그는 바벨론의 마루둑을 섬기고 벨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이지만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 신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에 눈을 뜨게 되니까 그의 조서가 바뀌어서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큰 평강을
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4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의 신앙 간증입니다. 왕이 전 바벨론 제국에 왕의 담화문 또 조서를 내려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간증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체험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은 자기를 높이기를 급급한 사람인데 온 바벨론 제국에 이 조서를 내려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다 이 말을 번역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을 통해, 그래서 이 앞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거대한 금신상의 꿈 해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그의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온 제국에 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의 신앙 간증을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은 또 그의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간 극히 소수였지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은 유대에 있을 때보다 온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왕의 간증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인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향기를 입고 맛을 잃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더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손을 펴서 내 눈만 가려도 이 손바닥 하나를 가지고 우주를 가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손바닥 하나를 가지고 눈앞에 대면은 우주 만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소수이지만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으로 살아갈 때 참 이런 전도, 왕의 명으로 온 바벨론 제국에 다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손바닥 하나를 가지고도 우주를 가릴 수 있듯이 내 한 사람의 언행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지만 눈을 뜨게 하고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살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온 제국의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과 해석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은 거대한 신상을 통해서 온 역사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드러내죠. 그리고 역사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치시고 이 세상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이 나라,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고 다 사라질 것이고 이제 약속대로 성경의 마지막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의 틀림없는 재림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서 바벨론 제국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또 이 땅 가운데 가져왔죠. 장차 없어져서 세상 나라 이러던 저러던 없어질 나라니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은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도 미래에 궁극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인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나중에 천국 간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평화가 가득한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 들어와 있습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사람이 이제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 들어옵니다. 남 탓할 것 없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도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의와 거룩과 사랑과 화평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까? 가는 나라만, 또 가는 나라도 관심 없고 가져오는 것도 관심 없고 그냥 현실에 그냥 얽매여서 현실 속에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죠.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킹덤 메이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가져오고 우리 가정에 가져오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점을 만드는 것이죠. 저기 종로에 가면 서대문에 경찰청, 우리나라 경찰청이 있죠. 그리고 각 지역 구석구석에 마을에 파출소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권력과 경찰력이 중앙에 있지만 시골의 마을까지도 파출소가 있고, 우리 동네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지점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내가 사는 영역 내 안에 우리 가정 속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안에 이 영역을 미쳐서, 유대가 포로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작은 나라에 미쳤다면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온 제국, 유대 수십 배, 수백 배 되는 그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꿈을 통해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나무로 나타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 사이에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큰 나무를 베어버리듯이, 아무리 큰 나무라도 이런 벌목꾼 앞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베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나무 같지만 베어버리시는, 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얼마나 놀랍느냐.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어버리십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가 약간 정신 이상이 되는 거죠. 뇌회로 하나만 딱 끊어져도 여러분 사람이, 핏줄 하나만 터져도 사람이 비정상이 되어버리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 무슨 전쟁도 필요 없고 뭐 혁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을 정신을 살짝 이렇게 이상하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느부갓네살이 정신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쫓겨나죠. 그래서 들에서 7년 동안 야생,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미치광이로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의 정점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 뇌를 살짝 건드려 놓으니까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짐승의 자리로 내려가게 돼요. 들짐승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는데 다시 그 이상했던 정신을 제대로 돌아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뭐 북한이 핵을 뭐 개발하고 뭐 미국에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소련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뇌 하나, 살짝 회로 하나만, 우리 전기기구 뭐 전자 제품에 선 하나 또 끊어지면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좋은 자동차도 전선 하나만 끊어져도 자동차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쟁도 일으키실 수 있고 하늘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느부갓네살 정신 살짝 이렇게 이상하게 해놓으니까 그냥 쫓겨나 버리는, 그 무궁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날마다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영원한 그 나라를 지금 내 안에, 내 가정 속에, 그리고 나의 직장 속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래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이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이 제국의 왕이 아마 역사상 이런 조서가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고 간증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동의하는 삶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 뭐 썩어질 세상, 없어질 세상, 불타버릴 세상, 이렇게 부정적인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와 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진정으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벨사살이 아니라 다니엘이었다. 그는 하늘의 대사요 하늘나라의 총독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대행했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나의 삶도 허무한 이 땅에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뒤섞여 사는 혼탁한 삶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삶, 특히 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천국의 지점을 건설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의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모든 실권을 갖춘 것 같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모든 권세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는 허수아비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창조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그분은 세상의 모든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또 비록 작아 보이지만 아버지, 소수의 무력한 아버지 사람 같지만, 실패자 같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그들은 외형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대사였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 가운데 가져온 대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니므롯도 아니요, 느부갓네살도 아니요,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온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시고, 또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아버지 연약한 존재임을 한순간에 광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쫓겨나 짐승처럼 7년을 지내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한 허무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별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임을 드러내시고 역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아버지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을 폐하고 세우는 일에 다니엘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대의자로 쓰임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이 인간의 뜻과 생각대로 마구 아버지 나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아도 역사의 배후에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왕과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뜻과 목적과 계획대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미 하나님의 손에는 전체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 계획표가 시간표가 주님 앞에 아버지 있고 주님은 그것을 이끌어 가셨음을 봅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믿음이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일희일비하며 휩쓸려 다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의 정치가나 정당이나 아버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두시는 마치 장기판에 아버지